오늘 저희가 함께 여러분과 묵상할 말씀 구절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9장 38절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9장 38절 안에는요, 그 안에 아주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구조가 어떻게 크게 형성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적을요, 세 가지 이적을 한 단위로 묶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9장 38절까지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8장 1절부터 15절에서는 나병 환자, 그리고 백부장 하인, 그리고 베드로 장모를 치유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9장 8절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 그리고 가다라 지역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 그리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장 28절부터 35절에서는 죽은 관리의 딸을 소생시키신 사건, 여기에는 기적이 하나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게 바로 혈루증 여인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시각 장애인을 치유하신 사건,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이렇게 연달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적 본문 중에서 이 첫 번째 단위를 이루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5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5절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건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이 나병을 치유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의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바로 그의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아주 특별한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에게 너의 몸을 아무에게도, 일단은 너가 치유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문둥병만큼 무서운 병도 그리 흔하지 않았습니다. 문둥병은, 이 질병이 단순히 불치병이라는 데서 오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이 문둥병을 걸리게 되면 사회로부터 격리가 된다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큰 고통이 따르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문둥병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문둥병자라는 사람은 이 고대 사회 속에서 그 누구보다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 문둥병을 앓던 이 환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 그분의 손길을 직접 대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32절을 보면요, 이 문둥병이 걸린 환자를 위해서 그에게 맞는 규정을 만들어준 율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문둥병 환자가 그의 몸에서 문둥병의 흔적이 사라지게 되면 제사장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문둥병에 걸렸다고 판단을 내렸는데 이 문둥병이 아닌 경우가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모습을 본 제사장과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람을 문둥병으로 판단해서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켜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문둥병이 아니었던 환자가 그 질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왜냐? 약한 피부병이었으니까. 그랬을 때 이 율법은 무엇을 제시해 주느냐? 그런 경우에 제사장에게 그의 몸을 보여줘라. 그러면 그가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라는 그 비판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그가 더 이상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었던 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오진에 대한 그 실수로 인해서 찾아온 징계를 그에게서 벗겨주는 거죠. 이게 바로 레위기 14장 1절부터 32절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문둥병자 환자에게 그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의 몸을 보이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으로 인해 그의 삶의 모든 문제가 찾아왔고 그 문제로 고통받았던 그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질병만 치유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가 그동안 동족들에게 받아왔던 시선으로부터도 해방을 시켜주시고, 사회로 격리되었던 그에게 주어졌던 그 징계로부터, 징벌로부터도 해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 고대 사회의 종교적인 관점에서 더욱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이 본문 안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인류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고 그 결과로 찾아온 가장 전형적인 형벌이 문둥병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문둥병 환자에게 찾아왔던 이 질병을 치유하시고요, 문둥병으로 인해서 그의 삶에 찾아왔던 다양한 문제들,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이라고 하는 세상으로부터의 정죄와 비판,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걸까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이 그 결과로 인해서 세상 속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하게 됐고 그 안에 수많은 고통이 따르게 되었는데, 그 모든 고통을 누가 해결하시느냐? 예수님이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죠. 우리의 삶에 참 다양한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혼란스럽고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문제는 다양할 수 있지만, 너희를 힘들게 하는 고통은 다양할 수 있지만 해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백부장의 하인의 치유 사건도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이었던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하인을 치유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인에 대해서 원어로 파이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 파이스라는 단어는요, 사실 아들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그럼 결국 이게 뭐냐? 백부장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던 하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의 집을 방문하려 하실 때에 어떤 모습을 보이죠?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해도 안 되고요, 함께 그들을 집으로 초청해도 안 되고요, 그들의 집에 들어가도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백부장이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오게 되면 이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으로 오지 마시옵소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뒤에 이어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질병을 예수님께 치유해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도 나의 상급자의 말을 따르고 나의 하급자들도 나의 말을 따른다. 상급자가 말을 하면 그 하급자는 당연히 그 말에 따라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뭐냐? 예수님은요, 모든 사탄의 권세 위에 계셔서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 안에서 질병이 치유될 수 있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의 삶에 찾아온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이제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다양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그의 삶에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건인데요.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받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요, 앞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등장을 하질 않아요. 첫 번째로 질병에 걸린 사람이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또 이 질병에 걸린 사람 주변 사람이 도와달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간구했을지도 모르고 또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집에 방문했다가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치유해 주신 걸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유는요,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에게 찾아오셔서 그녀의 열병을 치유하신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열병을 치유받았던 장모는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다면 그 뒤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 뒤따라 걸어가라는 겁니다. 은혜를 체험했으면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체험했으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에 해답 되시고 치유자 되시고 그것을 해결하시는 구주 되신다. 두 번째는 그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세 번째는 뭐죠? 그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예수님의 길에 뒤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